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외국 문물이 들어왔을 때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쇄국정책이라고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외국 문물들을 멀리했습니다. 예전에 역사 시간에 그 정책을 배웠을 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무식하게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좋은 건 받고 또 안 좋은 건 또 안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그냥 다 모든 것들을 잘라서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쇄국 정책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남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고 망할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데 절대 망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가치 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민족들을 보았고요,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꼭 안 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죄악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 죄악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살인하고 이런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왜곡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멀리했다는 것이죠. 시대가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원칙을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 버려야 할 건 버려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들은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마귀는 우리들을 흔들고 또 흔들어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이 되는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들이 한 일은 괴사,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사사기 시대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것이 옳다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은 나 이제 안 믿습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두려웠어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원칙을 붙들려고 노력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주는 풍성함과 바벨론에서 주는 현실적인 잘 살고 있는 그 삶을 먼저 취한 것이에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삶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부유하면, 내가 먼저 잘 되면, 하나님 내게 먼저 건강 주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 무언가 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내가 그때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말라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어요. 무언가 변할 것이야. 반드시 예수가 뭔가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야.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회복될 것이야. 하지만 변한 것은 없고 늘 같은 삶과 같은 자리에 빙빙 도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이 왜 그러는 상황이 나와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수도 있어. 그 작은 의심과 그 작은 염려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갈갈이 부시고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려두고 세상에 자신의 삶을 맡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이제 행복해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떠십니까? 오늘도 감사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이거 안 하면 또 우리 애들 못 먹이니까 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결혼 언약을 깨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미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저 사람도 아내가 둘이에요. 저 사람 아내가 넷이네요. 자녀도 많고 돈도 많아지고 가정이 커지고 좋아 보이거든요. 무엇이 그들로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눈을 조금만 다른 데로 돌려도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바짝 그냥 그 죄의 사슬에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잠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도박과 여자, 돈, 술 등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10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일을 했을까요? 절대 안 했겠죠. 절대 안 했겠죠.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이렇게 정상에 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나이에 이렇게 꼬꾸라질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죄의 사슬은요, 아무도 우리가 장담하며 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했던 행동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죠. 노예 신분으로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특별히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잘 풀렸습니다. 정말 잘 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하룻밤만 자자. 한 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다른 것은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멋있죠? 멋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요셉을 유혹합니다. 함께 하자고.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죠.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 요셉은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버려둔 채 도망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요 노예에게 옷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속옷도 다 주고 겉옷 윗도리 아래 뭐 다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만 긴 천으로 속옷 대신 겉옷으로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니까 발가벗겨진 채로 요셉은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증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아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서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하는 겁니다. 죄의 자리는 피해야 돼요. 이것이 죄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편함대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좀 살아볼까? 좀 교회에 가는 시간보다 조금 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보다 내가 조금 더 일 좀 하고 무언가를 더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이 잘 될까만 생각이 들지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됐죠. 예배 드리면 만족하시죠. 하나님 조금 봐주세요.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후에 그것이 죄의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게 하는 자리라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죄악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요,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권력도 별로 탐하지 않는데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의 유혹에 정말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성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권력을 갖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요, 그 죄의 사슬을 스스로 벌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걸리면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안 걸리면 또 이것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죄의 사슬을 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만이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나를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루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깨달음은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깼다, 약속을 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언약을 붙들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인 줄을 알면서도 그 유혹의 달콤함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결국 그것이 노아의 홍수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정욕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정욕이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는 정욕하면 굉장히 엄청 유혹스럽고 굉장히 뭐 이렇게 죄악스러운 것을 생각하지만, 저는 정욕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만을 바라보는 삶이 정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기로 결정했다면 십자가에 안 달렸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겠습니까? 도망쳤겠죠. 그날이 자기가 죽을 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날이 자신이 그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채찍으로 그 수십 대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머리 색깔이 찢어져 가서 피를 흘리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욕대로의 삶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경건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과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돼요. 우리 심장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돌보고 케어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능력임을 붙들고 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느 때는 참 내 삶을 살아가기도 벅차고요.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힘이 들고 시간도 없고요. 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조금 더 나를 바라볼 수 없니?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순 안에서, 또한 우리 모임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언약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시간들이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10년, 2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바라보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말라기서에서 주님이 그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통하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의 그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자리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과 그 제자의 삶을 누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또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